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의 추락이 어디까지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인간의 원래 위치는 창조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창조주께서 주신 우주 안에 단 한 가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지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신비스럽기도 하고 가치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삼일체 전능한 창조주 입장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 한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충격이 실제로 와야 정상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충격이죠. 우주 안에서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데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창조의 비밀을 알 길도 없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거짓과 가짜와 속임수와 사기가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권위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성경 그 창세기 1장만 봐도 이건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 지구 안에 어느 종교 어느 학교도 없어. 아무리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다 한들 존귀한 인간의 존재가 창조주의 눈앞에서 창조주의 기준에 의하면 짐승 수준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타락하여 내쫓겨버린 사탄 마귀 귀신들처럼 인간은 추락된 겁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다가 죽어요. 인간은 이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짐승하고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예요. 우주 안에 우주 밖에 그 창조주의 도덕적 성품을 넣어줘서 만든 존재는 인간의 영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한 추락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면 영원한 운명은 비참해져요. 이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세상과 학계는 몰라요. 당연하죠.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타락하기 전에 존귀한 영혼 상태와 타락한 후의 영혼 상태를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홀리 바이블의 그 위대성, 절대성, 완전성에 대한 인정이 80억의 인구들에게 알리고 외치고 증거해야 돼요. 저들로 하여금 분별력과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영원한 운명의 그 심각성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영계의 이 추락, 영적인 타락과 변질과 부패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비본질에 속아서 착각에 자기도 심각해지고 이 세상엔 사실 소망이 없게 돼요. 시편 49편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다시 반복해요. 유다서 1장 10절을 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멸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능적으로 아는 그것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거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헤아릴 때 오는 삶이란 결국엔 멸망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존귀한 인간이 추락하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영혼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감정, emotional, 또 하나는 will, 의지, 또 하나는 intelligent,
이 지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매 시간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이 삶의 우선순위를 계산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결정적인 펑션이 혼의 지성이에요. 이 지적 기능, 이 기능이 동물 수준으로 본능 수준으로 딱 떨어져 추락하면 이 본능적이라고 하는 뜻은 naturally, 이 자연 그대로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영적 죽은 상태에서의 그 혼의 기능의 한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것은 푸시키코스 대 안드로포스, 고전 2장에 나오죠. 혼적인 사람, 고전 2장 14절에서 반대되는 사람이 15절에 나와요. 푸니마티코스 대 안드로포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14절에서는 혼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영적 죽은 상태에서의 혼적 기능의 한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가진 그 지적 기능으로 영적인 것을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부정확한 잣대에 의하여 잘못된 판단력에 자기 스스로가 묶여버리면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만, 자만, 교만, 거만하다고 말하고, 이 본질적으로 혼적인 기능은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은 영적 세계에 대한 그 분별이나 깨달음이나 그 영적인 것의 그 가치나 그걸 자기 스스로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분별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9편이나 유다서 1장에서는 본능적인 그 기능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혼적 지성의 그 한계는 초자의적인 세계에 대해서 절대로 인지하거나 감지가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의 이 영혼의 혼의 위험성이에요. 오늘은 인간의 추락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제목으로 이 종말 시대에 말세 지말에 이 부분에서 눈 멀고 기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각성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먼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포기를 해요. 명심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아포스타시아, 배도라고 그랬어요. 배도. 마음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예수님께 등 돌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이 나오지요. 무장해제, 무방비 상태의 이 혼적, 이 동물성 그 짐승의 수준으로 추락한 인간의 지성의 한계에다가 여기에 미혹의 영이 거짓의 애비 마귀가, 이 거짓의 본질을 가진 귀신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시하고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건 100% 공격하게 되어 있고 100%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지옥길로 끌고 가는 사탄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영 곧 귀신의 가르침. 귀신이 가르치면요, 이거 100% 먹히게.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이 샤머니즘이, 이 범신론, 다신론이, 무신론이, 진화론이, 이게 수많은 영혼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 이게야. 이 사탄이 쓰는 사람들의 혀를 가지고 이 미혹하면, 가르치면 100% 이단에 빠져요. 100%. 그게 거짓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기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치명적인 저주가 온다는 것을 몰라. 이성 없는 짐승 수준으로 추락하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이 미혹의 영에 끌리게 되고 종교성이 없는 사람 똑같아요. 창조주 입장에 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감없이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왜 추락했으며 원인, 과정, 결과를 확실하게 알리라 이게. 알려야 그들이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에 끌려가 사기당하지 않고 인종 앞에 가서 피눈 흘리며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 본질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요. 이 유일한 솔루션 해결책이라. 그게 바로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 밖에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서 받아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왜?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답을 바이블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그 영혼의 지성에다가 갖다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영혼 상태는 혼의 기능 자체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간이 모른다는 거야. 인간이 인간을 몰라. 창조주께서 알려줄 때만 비로소 인간이 인간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알려준 이 성경 외에 인간이 인간을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어. 이 영혼 상태로 살다가 죽음 앞에 가면 멸망이라는 이 무서운 이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Lake of Fire, Everlasting Fire, 마태복음 25장에 영영한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이 죽음 앞에 딱 서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강력한 그 영혼의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거부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던 예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됐을 때 이미 그들은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심한 통곡이 영원토록 그의 영혼 속에서 터져나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본능에서 나오는 이 지식은 여기서 본능으로 안다 그랬지요. 본능적인 기능을 가진 혼의 지성은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이 직역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영적 세계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창조주의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멸망길을 택하는 거야.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걸 따라가겠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상태의 현주소를 인간 스스로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증거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또 다른 표현은 부패, 타락, 망쳐놓는다는 뜻입니다. 네 영혼을 네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고집하다가 교만하다가 오만자만하다가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헤아렸을 때 오는 결과는 파멸로 부패 타락으로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자체가 저주고 멸망이고 파멸이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부터 부모, 자식, 형제, 이웃 거듭난 영혼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지금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지성과 혼적 한계를 가진 지성과 영적인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분별도 하고 이해도 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자의 영혼 사이에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가서 벽에 딱 부딪혀요. 서로가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고전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했다 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그 혼의 기능이 없다 하는 뜻과 같아요.
이 육에 속한 사람, 즉 natural man, 푸시키 코스데 안드로포스, 혼적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원문의 직역이에요. 거듭난 후에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주고 이것저것 다 새 것으로 넣어주고 새로운 탈바꿈을 시켜준 영혼에게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 역으로 보면 혼의 그 제한된 기능은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알거나 인지하거나 성경을 깨달아지거나 이해가 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증거가 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듣는 순간에 그의 지성에서 딱 거부가 돼 있어. 영적인 얘기를 누가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면 뭔가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어겐스트하는 마인드가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유다서에서는 표현했고요. 시편 49편에서도 이 존귀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추락하게 될 때 어디까지 추락하느냐를 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내려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혼적인 기능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IQ 있죠. IQ도 있고 EQ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메모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또 남이 상상도 못한 기계를 만들고 앞서가는 이 혼적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natural man,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 이 자연인은 혼적인 그 이상의 세계를 절대로 알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그 기능, 펑션 자체가 없다는 걸 오늘 분명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이 그 지성 속에 들어가면 혼의 기능의 폭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서 지금까지 반대하고 말도 안 돼.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 듣기 싫어. 하던 그 영혼에서 반전이 와요. 그냥 확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하늘의 지혜가 지식이 들어오면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그가 지성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의지에 영향을 줘서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잖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영혼 상태와 지금의 영혼 상태를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영역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침이 그렇게 가감없이 방해 없이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지성에다 우리 마음에다 양심에다 바로 그냥 꽂혀지냐 이게야. 이게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성령의 하나님의 워킹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이 혼적인 사람, 내추럴맨과 스피리추럴맨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야.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에서 그의 영혼 상태가 결판난다는 거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결판난다는 거야. 자연적인 사람에게 비집고 들어와 그 거짓된 것으로 이 진리처럼 속이고 사기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지성을 끌고 가는 자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바로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종교가가 되고 이단자로 떨어지고 그의 죽음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멸이. 하데스에서부터 베마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종착점 게헤나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으로 비참하게 던져진 자고, 이 창조주 제2의 전능하신 독생자 예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증거한 내용이니 여기에 억만분의 일의 오차나 기만이나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이게 미스테리 오브 갓, 이게 바로 신비인 거예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적용하게 있어요. 첫째로 고로새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 인간의 혼의 기능으로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carn하셨다? 이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슈퍼내추어에 관한, 영의 세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의 티칭과 성령님의 알게함과 성령님의 컴페어 분별력과 성령님의 증거가 없이는, 이 네 가지가 없이는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두 번째, 천국의 비밀 마태 13장에 가보지도 않고 죽어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는데 천국의 소망을 갖잖아. 천국의 소망 히브리 11장에 본향을 사모하는 영혼들.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레저렉션 아나스타티스 부활의 고전 15장에서 비밀을 신비라고 그랬어요. 하나 더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나와요. 소신서에 믿음의 미스테리. 이야, 이게 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좁은 길 새벽길 예수님 따라간다. 변화된 지성, 변화된 마음, 변화된 이 생각, 변화된 영혼 상태로 탈바꿈됐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셨고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세요.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 땅에서 완성시켜요. 성취시켜요. 하늘에서도 성취시켜요. 그러나 아무리 성자 하나님이 성취시켜도 아버지의 계획을 그걸 개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영혼에게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고 또 그 영혼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다가 가르치고 두 번째 알게 하고 세 번째 증거하고 네 번째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 해놔도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해도 안 가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다 해놓으신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개인의 영혼에게 적용시키느냐. 홀리 스피릿이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 상태, 인정을 안 하는 영혼 상태, 분별이 안 되는 영혼 상태, 깨달아지지 않는 영혼 상태, 그들은 세 가지로 거부감을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고전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자기 죄를 해결하는 이 우주 안에 유일한 솔루션인데, 해결책인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의 지성에서 마음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 멸망자의 영혼 상태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진리가 너의 지성에서는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영원한 운명을 딱 갈라놓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이 그에게는 무의미하게 들려. 육체가 원하는 물질, 건강, 그것은 안 가르쳐도 다 아는 거예요. 왜? 본능을 갖고 있으니까. 창조주께서 주셨잖아. 본능으로 아는 걸 갖고 있잖아.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 본능으로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동물도 생물도 인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슈퍼내추럴에 대해서는 그 기능 자체가, 분별할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니까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가치를 믿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의 그 영혼 상태는 이거는 영계나 육계나 할 것 없이 이건 미스테리인 거야. 이건 신비에 속하는 정말 비밀스러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이 혼적인 사람은 자기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적 지식과 그리고 남의 머리에서 자기 머리로 들어온 그 혼적 지식을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걸 앞세우고 절도시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신론, 범신론, 무신론, 진화론, 우상숭배, 샤머니즘, 사탄숭배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추락했다는 것이 이게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를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질 않죠. 로마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추락이 어디까지냐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인간이에요. 영의 새로운 창조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두 번째는 마음의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서. 세 번째는 이 한계를 가진 지성의 이 새로운 창조가 필요해요. 골로새 3장에서. 새로운 창조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몇 군데 성경을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했습니다. 존귀에 처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시편 49편 20절의 이 창조주의 선언은 지금도 믿든 안 믿든 이게 기준점이라는 것. 이게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 이 타락, 부패, 변질의 그 추락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존귀한 존재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추락했을까? 이것을 안다는 것도 이건 하늘의 지혜예요. 지식입니다.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다 죽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디스트로이 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복음이 차단되면요, 교회를 와도 복음의 그 정확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 종교인으로 추락해버려요. 종교인으로 추락한다니까. 가룟 유다는 껍데기는 사도고 껍데기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3년 반 동안 고생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의 지성에서 마음에서 예수님이 호큐리우스무 카이 호테우스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른 제자들처럼 그는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지성에서 예수님이 랍비 정도로 보였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이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영혼에게 차단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지금도 종교라고 하는데 딱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묶어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면 100%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이신저신 무신론 진화론 별놈의 종교가 다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우리 양심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까? 맞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찔하지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임종 앞에 가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충격이 이건 상상 이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충격도 임종 앞에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의 그 충격은 비하면 이 세상의 충격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